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인데 꽤 긴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진노의 심판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면서 언약을 파기한 것 같고 하나님이 형편이 힘들고 약하시니까 자기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든 그런 처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바벨론 왕이 억압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그 자국민들이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또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삶도 녹록지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곳은 있을까? 포로살이는 언제 끝나고 끝난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또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때문에 그 다음에 고향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잔 이제 너희들 그만 마셔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황폐한 곳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잔을 내렸던 것을 멈추신다. 진노를 그만 내리신다. 이제 심판이 이제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시냐면 52장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비방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52장 3절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속량 구원해낼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51장 22절에는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슬프고 탄식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놓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멈춰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이 억압한다는 것도 그 진노의 잔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바벨론으로 진노를 옮기시면서 바벨론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량하시고 황폐하게 된 바벨론이 짓밟아버려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도 하나님 다시금 재건하게 하셔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는데 이제 그 시온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만 구출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직장, 일터, 교회 이 나라 전부 다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 죄의 통치를 당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막 다스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